오늘 효정 나눔을 해주실 카게야마 부교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0명 넘게 들어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왜 지금 그 지난주처럼 예쁘게 그 무대 위에서 하지 않을까? 오늘 찬양 왜 영상만 들었을까라고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많은 행사나 그 대회를 위한 준비를 문화원에서 많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어제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코로나 양성자로 판정돼가지고 실은 그 한 명이 제가 자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가 격리자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그 교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모두가 이 집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찬양 팀이 그 란송쌤과 그 연미쌤 계속 그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제 갑자기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니까 어렵다라는 부분에 되게 아쉽고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는 그 뭐 계속 마스크 쓰고 그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막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을 봤을 때는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가 지난주처럼 안 멋지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효정 나눔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효정 나눔의 주제는 용기입니다. 실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라게 그런 게 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하고 김초 전도사님 곁으로 이렇게 효정 나눔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힘을 드릴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용기라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은 사관학교 1학기로 졸업했는데요. 지금 유비의 전주평화 사관학교라고 하면 아주 멋진 건축자들 매년 매년 배출을 하고 훈련시키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저는 건축자가 되고 싶었지만 약간 목회자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참 부모님께서 그 사관학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천주평화 사관학교를 만들 거다. 근데 이 사관학교라는 게 5년간 훈련 기간이 있고 5년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2세라서 참부모님 위해서 그리고 2세를 위해서 뭔가 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간 열심히 뛰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원래 약간 대학교에서는 정보 미디어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나 영상 편집해가지고 실제로 방송국에 가져가서 약간 방송하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었고 약간 신문에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미디어 쪽에 뭔가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년간 훈련 마친 후에는 BSTV나 우리 교회에서는 잡지를 만드는 많이 그런 데가 있어요. 잡지나 신문
같은 만드는 데 많이 있어서 그쪽 미디어 쪽에 가를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사관학교 1, 2년째 마칠 때 세계본부에서 이런 지시가 오더라고요. 이르기는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저한테는 목회자의 재능과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의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긴장되고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많이 못 돼요. 많이 연습해가지고 멘트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약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 나눠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끝까지 계속 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수련회나 행사도 해야 되는 기획안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또 말씀에 대해서도 참 부모님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 맞나? 이 길이 맞나라는 게 되게 사관학교 가고 나서 많이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더 사관학교 졸업하니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처음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갔던 데가 필리핀이었을 때는 천년특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천년특사라고 하면 전유교 선교사도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 이때 처음으로 생긴 단어였어요. 근데 대륙회장님들이 이야기하시기에는 전년특사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협회장들과 똑같은 수준이다. 회장보다 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자리는 코스타리카라는 중미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도 맡은 책임은 춘미태류 전용 학생 급제라는 거였고 또 여기 오기 전에는 강원학군 학군장교 강원교 그 송학생 부자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런 큰 책임을 받을 때마다 참 교리하고 용기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신력과 사랑과 비교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책임이라서 이런 책임을 받을 때마다 이런 반려 나올 때마다 엄청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겨우 표리하기는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큰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보다 학생 시절부터 그런 거 조금씩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장 되거나 뭔가 한 팀이 팀장 되거나 아니면 뭔가 후배들이 교육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거나 학교 생활부터 확실하게 조금씩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었구나. 인생이라는 게 계속 그 연속이구나. 여기 참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알게 되더라고요. 참 부모님께서도 분명히 커다란 사명과 책임 앞에서 결심하고 타지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용기를 내시는지 참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복에서 어떻게 연기 내고 있는지 많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그 어떤 검은과 현별도 본인의 하늘 길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불친 감옷살이도 자신들을 찾아 나선 참부모의 길을 맞지는 못했습니다. 산을 한 간방에 앉아 저마 끝에서 떨어지는 낮순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방울이 언젠가는 바위를 뚫듯이 내 눈에서 떨어지는 이 뜨거운 눈물이 기필고 얼어붙은 하나님의 한 소림 가슴을 녹이고 해방 시기를 그날이 오리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며 살아온 사나이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직전에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을 석방시켜드리고 그 도대 위에 인류를 석방시켜주기 위한 구세주요 참품의 천명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참분이 참 아버님의 생애를 보면 자주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해방하려고 하는 참분의 천명을 받았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 중에 하나는 남을 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참분의 말씀을 보면 너무 힘든 그런
사명, 책임 앞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이 사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을 누가 해방시키고 이 인류를 누가 해방시킬 것이냐,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봉에게서는 물론 자기 앞에 오는 그 책임과 사명과는 되게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라면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참 그런 장면이 많더라고요. 어떤 무섭고 강한 괴물이나 귀신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가족, 자녀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싸우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참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많은 용기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부모님 보면 용기를 내는 방법이 또 그 이외에도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조금 화질이 안 좋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아버님 성화 후에 수면제가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 성격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 그걸 정리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2013년 10월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때 그 여성연합의 사람들 앞에 놓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보시는 참 어머니의 모습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참 인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참 부모라는 사명을 가진 참 어머님이시잖아요. 용기를 내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 나 혼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많은 용기를 받으신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앞에서도 좀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작년에 6월 27일 날에 그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의 선교를 다 이뤘다 하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 년을 감사하며 성령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기다리는 독생녀 창 어머니라 도와줄 거지? 도와줄 거지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명이지만 그것을 같이 가지는 너희들이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 결례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는 혼자서 내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 그 작은 용기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저도 실은 소영 부자님이 갑자기 가시고 김쫄 전도사님과 함께 성화를 맡아야 된다고 들었을 때 정말 많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영 부자님 정말 학생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전년부도 맡고 있고 YSB에서도 또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성화법까지 정말 책임을 가지고 맡을 수 있을까?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 그런 내용을 진지하게 고백하듯이 기도를 드리면서 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해봤어요. 그러나 이 성화배 실제로 오니까 성화배에는 성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사들 덕에 정말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영 부자님 가시고 교사들과 처음으로 쭉 회의를 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화배
어떻게 해왔고도 실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합시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면서 참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제가 혼자서 다 하지 않더라도 이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느낄 수 있었고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말이 있고요, 용기를 갖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용기를 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남을 위한 사랑,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남을 위한 사랑은 용기를 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은 용기를 갖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갖기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용기를 갖고 있으면 되고,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용기 내기 어려울 때는 특히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 도와달라, 도와주세요라고 그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선비의 함께 참부모님과 함께 나아가는 선비의 길에 있어서 조금씩 용기가 필요한 장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자기가 뭔가 이미 가지고 있는 책임 앞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있을 의미가 있나? 고민할 때도 또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가족한테 도와달라,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라는 주제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잘 와닿길 바라고, 다음으로는 이제 효정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찬양은 오늘 주제의 용기와 정말 걸맞는 가오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는 성학생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으니까 함께 노래 불러주세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시작해. 네, 다음으로는 각자 효정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다음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8월 넷째 주 성화부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성화 여러분 안녕.